반갑습니다. 8월 17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틈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옹호 세력으로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추종하거나 따랐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임기응변 같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회에 여러 사람들에게 그를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사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공회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생각날 것입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좀 세게 나옵니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그러자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바울이 급 겸손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지금 바리새인 자기도 바리새인 이제 이었죠.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야.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야. 우리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고 있어. 내가 지금 부활로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의 부활로 지금 신문을 받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을 지금 우리가 모여있고 내가 핍박받고 있는 핵심 부활, 예수의 부활 때문이라고 지금 중요한 주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옹호 세력들, 자신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부르는 것이죠. 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믿고 따르고 추구했고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크게 떠들고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지금 바울을 이제 편을 듭니다. 이 사람 보니까 악한 게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부활도 있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는 영이나 천사가
말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큰 분쟁이 생기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또 천부장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어제 본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부러워했고, 아니 나는 돈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가졌으니 출발이 다르고, 그런데 출발이 달라서 그가 출세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 와서 핍박이나 당하고 있으니 그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내려놓을 수 없는 주장, 꼭 전해야 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고 듣는 중에 계속해서 지금 사단이 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죽거나 소요가 생길까봐, 크게 동요할까봐 군대를 명하여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무리 가운데에서 데리고 나오죠. 이 일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꽤 많이 위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어떤 핍박이 기다리더라도 나는 갈 것이다 라고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왜 울고 그러느냐, 마음 아프게, 나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갈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두려운데도 안 두려운 척 했던 게 아니에요. 아무리 두려워도 나는 한다입니다. 한다.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런 시간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것이 반복될 때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각오나 그때 가졌던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음의 힘듦도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찾아오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 그렇게 두려움에 있었던 바울을 주님이 찾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도 담대하게 전하고, 그리고 너를 어찌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까지 가도록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도 보여준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더 큰 복으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왜냐하면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죽는 것이다. 너는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보호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분이시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거죠. 정말 좋은 것은, 정말 복된 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내가 너를 이용해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것이 너에게 영광이다, 나에게 기쁨이다. 나는 너를 로마에까지 가게 하겠다. 로마에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 풍랑에 죽을 위기를 또 당하면서 가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겠다. 그러면 좀 편하게 가면 좋은데 죽을 고비를 또 겪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너의 목숨은 보장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나 인도가 왜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어요. 좀 확실하게, 두려움 없이 바다에서도 그 풍랑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엔 다 빠져가지고 배는 완전히 박살나서
진짜 말 그대로 생명만 다 구제했어요. 거기 배 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때로는 굉장히 겨우 구원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이란 다양한 방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은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 로마까지는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미안해하거나 내가 속보이는 이야기 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 쓰임받았잖아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순종하였고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요.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이 바울의 뜻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